이 목숨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2019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정말 시간처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했는지, 또 어떻게 이 한 해를 보냈는지, 또 2020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결코 쉽지 않다고 봅니다. 36개국의 회원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라는 그 단체에서 2019년 9월 세계 각국의 동년 경제성장률을 전망했는데 일제히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3.2%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2.9%로, 미국도 2.8%에서 2.4%로 경제 성장률을 낮추어서 예상합니다. 대한민국도 2.4%에서 2.1%로 경제 성장률이 낮을 것을 전망했습니다. 경제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고 또 소상공인들,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주변을 봐더라도 사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이 전산화 시스템이 되어지니까 그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항에 가서 이 입국 수속하는 것도 다 전산화되어 있고요. 항공사를 가도 이제는 직원들이 별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그만큼 잃어버리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우리가 주변을 둘러봐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경제를 걱정하는 분들, 그리고 앞날에 대해서 그렇게 낙관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의 형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세상의 경제가 어려우니까 당연히 교인의 수도 줄고 또 헌금의 액수도 줄어들고 교회의 선교 활동이 위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과 소비는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의식 속에서 힘들수록 어떻게 될까요? 힘들수록 잘 먹어야 된다. 힘들수록 잘 먹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도 있듯이 우리의 삶의 소비가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상황을 봐도 예상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목숨 살아있는 동안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경제적인 문제, 여러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많은 문제에 대하여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어르신들에게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헤쳐나가야 될지. 경복교회 여러분 모두 우리의 교회로 사랑하시는데 우리 경복교회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 어떻게 이 교회가 더 정말 새로워지고 하나가 되는 일에 마음을 모아야 할지, 어떻게 이렇게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일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한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 경복교회를 목회하면 좋을까?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고, 여러분의 좋은 지혜가 있으면 제가 기꺼이 그렇게 그 지혜를 따를 용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있어요. 과연 우리들의 예배 생활, 우리들의 신앙 생활, 우리들의 이 종교 활동의 평안과 기쁨과 위로의 만족도가 얼마쯤 될까? 여러분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내 신앙의 만족도, 내 신앙의 삶은 얼마나 만족한가? 그 만족 지수만큼 그것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 경복교회와 함께 예배하자고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얼마나 만족하게, 얼마나 기쁨 가운데 예배 드리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시편 146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죠?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 기자는 할렐루야 하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할렐루야로 말했고 그 다음 자기 자신에게 대하여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해라. 자기 스스로에게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라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찬양한다고요? 오늘 2절의 말씀 보니까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뭐죠? 평생에,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사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고요.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는 이 목숨 살아있는 동안, 이 목숨 살아있는 동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1절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말했지만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으로 보면 너희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는 말의 뜻이 무슨 말일까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나요?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 말이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렇게 할렐루야를 풀어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그 다음에 나는 내 영혼아 내 혼아 주를 찬양하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권면한 것처럼 동시에 내 스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말하고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남들 앞에서 신앙인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 쉽게 내가 예배자로 찬양하는 자의 자리로 서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숨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 30분 1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 6일의 삶과 오늘 이 예배의 1시간의 삶이 연결되어야지요. 여러분의 6일의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릴 수 있었다면 사실은 우리는 이 시간 그냥 기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과 예배가 분리되고 격리되어 있다면 이거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성전에서의 하루 플러스 세상에서 6일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들을 내 혼아 전심 전력해라. 내가 남에게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내 몸을 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까 두렵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한다면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흐트러질 수 없고 우리의 정성이 더 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온전한 자로 예배하기를 내 자신에게 시편 기자는 그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4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힘 있는 고관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될 것이다. 전도서 12장의 말씀처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희들은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44편은 사람은 한낱 숨결과 같고 그의 일생은 사라지는 그림자 같다. 이사야서 2장에도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겠느냐. 모든 인간은 유한하고 그가 가진 재물과 명예와 권세, 그가 가진 지혜도 다 헛되지만 이 허무해 보이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흠도 점도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고 따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극히 사람을 의지하고 지극히 눈에 보이는 육체의 힘을 의지하고 군대의 힘이나 권력이나 물질의 힘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이건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 그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진정으로 나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을 주지 못할 것들에 대하여, 도울 힘이 없는 인생에 대하여 우리가 거리를 두어야 하고 영원토록 변함없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고 시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여러분 146편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복이 있다, 어느 성경에는 행복하다, 복이 있다, 행복하다. 누가 복이 있냐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 행복하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 복이 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하나님은 줄 것이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될 것이고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너희 후손들이 퍼져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야곱에게 임한 하늘의 복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고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는 나를 떠나지 말아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방랑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 험난한 야곱의 여정에서 야곱을 도우시고 함께 하신 하늘의 복이 야곱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소망을 둔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을 좀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바라보는 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대로 살아가 보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의 삶에 똑같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 누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누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누가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6절부터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찬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성경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6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라고 하는 이사야 35장의 말씀처럼,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맹인을 보게 하셨고 이 시련과 어려움이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의 고통을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들의 아픔을 해결하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어그러진 재판을 바로잡고 굶주린 자를 먹이고 억울하게 갇힌 자를 풀어주시는 분, 장애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의 필요를 귀 기울이시고 형편에 눈여겨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형편과 마음 깊은 곳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 그들의 환호를 뒤로하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밤 늦게까지도 기도하셨고 이른 새벽 한적한 곳에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늘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로했고 함께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꾸짖기도 했지만 그들을 능멸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벌거벗김을 당하시기도 했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죄인된 그들을 용서하셨고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경복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보여지고 이러한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하여 마음을 기울여야 되는 것, 우리 기독교 신앙이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이 보여줘야 되고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가치와 존엄함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종교가 가진 중요한 기능입니다. 예수님의 악인의 계획이 결국은 실패하지만 의인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는 할렐루야로, 그리고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백화점에 도둑이 침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상벨이 막 울리니까 경비원들이 총 출동해서 이 도둑을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잡았습니다. 네, 잡았어요. 도둑을 잡았는데 없어진 물건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보니까 모든 진열장에 물건들이 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 침입했던 이 도둑을 그냥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백화점에선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동이었냐면 모든 기중품들 그 가격표가 뒤죽박죽 막 된 거예요. 몇백만 원짜리 시계가 3만 원, 예를 들면 3만 원짜리 시계가 몇천만 원, 그렇게 막 가격이 막 엉망진창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이 뭐 한 거죠? 도둑질한 것이 아니라 가격표를 다 바꿔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백화점의 금액이 공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야, 내가 입는 것보다 공이 하나씩 더 있는 입들이에요. 제가 입는 것보다 공이 하나 더 있어요, 거긴.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삽시간에 그 백화점으로 몰려들어서 몇만 원짜리를, 몇천만 원짜리를 몇만 원에 살고 막 해서 그 물건들이 다 소진되었어요. 그 백화점 어떻게 됐을까요? 문 닫았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일까요? 그냥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예, 꾸며낸 이야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와 같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 시대의 가장 큰 도둑, 우리의 가치관을,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폄하시키거나 값 없이 생각하는 그러한 세상적 가치관이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가치관이 중요한 게 뭡니까? 존중해 주는 것. 당신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같이 해볼까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예, 귀한 거예요.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치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존재인 것을 가지고 귀하게 여겨야죠. 그 다음에 우리의 희망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 그리고 서로 감사하고 그리고 신뢰해 주는 거, 이건 우리가 가져야 할 아름다운 전통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간직해야 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입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거,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옥합을 정성을 다해 깨어 드릴 수 있는 거, 내 시간과 바쁨 속에서 교회의 봉사를 위해서 내 재능을 함께 나누는 거, 이 거룩한 마음들을 우리가 지켜내고 이것에 대한 귀함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 내 뜻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이 교회가 이 신교도 언덕에 세워진 거룩한 뜻을 기억하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이곳에서 아름답게 헌신을 드리는 것, 이러한 가치관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도둑맞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숨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 모래시계입니다. 태어나서 이제 보행기, 뭔가 물건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라이프 스팬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도 적어도 여긴 넘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남은 시간, 여러분의 목숨이 살아있는 그 시간,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주님으로 인해 기쁨이 넘치는,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이 일이 정말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되어지는 일이야, 이 거룩한 일에 내가 만족하고 기뻐하는 일들을 위해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기는 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정말 10절의 말씀처럼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처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리 높여 찬송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찬송처럼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 없다. 더욱 주님을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의 기쁨이고 행복합니다. 2019년을 정말 더 주님을 높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2020년 새로운 한 해에는 하나님을 나의 소원과 소망으로 삼고 정말 자기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더 주님을 높이시고 주님께로부터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나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나의 도움이 천지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
이 슬픔이 변하여, 이 간절함이 변하여 기쁨과 감격의 하루하루를 맞이할 수 있도록 2019년을 뒤로 하고 소망의 한 해를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곳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각 사람 마음에 움직여 주시어서 주님의 자랑이요 주님의 기쁨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